할렐루야.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또 이곳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중하시고, 지금이 진짜 비상한 때잖아요. 멀리 논산에서 오늘은 차가 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연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네, 우리 화면으로도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반갑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줌으로 저희가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칠판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강의할 이렇게 뭐 대학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연결이 안 된다면 칠판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한번 저번에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사역과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까, 그리고 진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딜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주 부족하고 무명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증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을 가르치러 나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작은 공동체이고 작은 단체이지만 이 IM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같이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음 본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는 뭡니까? 한 몸에서 난 자, 그리고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뭐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납니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우리 학생들은 대다수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구약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봅니다. 그게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trust what the Bible said.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역사의 흐름에 기록한 하나의 고대 문서 정도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셔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너희가 모르는데 알아야 될 게 있어 라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냐면 성경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 세계관이다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건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저희가 사회를 공부를 수업을 가르치면 1단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그러면 애들이 멘붕이 와요. 되게 많은데 그걸 또 왜 굳이 한 문장일까?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 안에 다 담아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성경적 세계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의해서 창초가 아니죠, 그렇죠?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세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완성품의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저 창문 밖에 이 길거리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배신이 막 날라꽂히고 내가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자연도 콩 심으면 콩이 나는데 사람 마음에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뭐 했다? 재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늘 이상한데요, 글씨가 창조. 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완전히 회복하는 방식을요, 타락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없애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고요.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오리지널 컨디션보다 더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을 이루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재창조를 완전히 맛본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간단히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걸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도마뱀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도마뱀 젤리.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둘째가 도마뱀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어디 살아요? 논산 시골짝에 살아요. 한번 논산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비를 찍고 올라오다 보면요, 여기 건물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번에 한번 중간에 올라가시다가 산 중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내비에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대로 가면 진짜 선교회가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분 지나더니 올라오시더니 야, 여기도 사람이 있네요. 뭐 이러면서 올라오셨어요. 편의점을 한번 가려면 20분을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마뱀 젤리가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밤에 양치질을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샤워를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 샤워하고 양치질하면 내일 도마뱀 젤리 사줄게. 그랬더니 야호 막 이러면서 양치질을 하러 가서 평소에는 진짜 저희가 이제 모래시계를 갖다 놔요. 3분짜리. 그걸 딱 뒤집어가지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치카포카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하다가 뒤집어요. 하다가 뒤집으면 빨리 끝난단 말이죠. 알죠? 야, 진짜 안 가르쳐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야, 아주 기똥차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3분을 다 하려니까 힘드니까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다 하고 나면 얘기하고 나가는 순간 이 친구는 뒤집어요. 그리고는 엄마 다 했어요. 누가 봐도 3분이 안 됐어. 이리 와. 하마터면 화장실에 CCTV 달 뻔했어요. 이 친구를 때문에. 근데 야호하고 그 3분을 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였어. 아니야, 거품 다 못 씻으니까 엄마가 해줄게. 이러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콧노래를 불러요. 뭐 이렇게. 아침에도요, 일어나자마자 뭐 앉아. 엄마, 편의점 문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에 가는데요. 차를 딱 탔는데 얘가요, 너무 신난 거예요. 막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아이의 상태는 도마뱀 젤리를 이미 먹은 상태예요. 너무 행복해.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편의점까지 도마뱀 젤리 사러 가는 그 동안 도마뱀 젤리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못 가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엄마가 사준다 했으면 엄마가 반드시 사준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이미 마치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가진 것처럼 누리고요. 가진 거 입에 먹은 애 표정이에요. 표정만 봤을 때는 이미 애는 도마뱀 젤리 다 먹었어. 그렇게 20분간을 차를 타고 얼마나 행복하게 가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구나. 내가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직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실상이 되는구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를 힘차게 할 수 있고 세일을 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말 하나님이 실상,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이것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함도 받지만 죄의 유혹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그 세상의 유혹과 통치에 막 끌려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오늘 삶에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누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전능하시는 거 아는데, 전지하신 거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에 Jesus is the answer, 맞아,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 아는데 왜 우울해요? 왜냐면 알기만 하기 때문에 우울해요.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믿어서 능력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 보고 느꼈다니까요. 도마뱀 젤리를 갖지 않았으나 마치 가진 자처럼 있는 자. 와, 이거는 정말 실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도마뱀 젤리를 만나러 가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이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편의점에 주차를 딱 하는 순간요, 얘가요, 몸가짐을 다지 바로 하고 내려가지고는 막 아주 긴장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문을 딱 열고 갔어요. 그렇구나. 엄청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믿음은 실상이었을까? 나는 혹시 알기만 하고 아는 척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답인 거,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될까? 그냥 내 뜻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있으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지 못하겠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타락한 세상에 이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드럼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면 애들이 되게 당황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저거 야마하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애들이요, 이렇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뭐 국어 수업 시간에 1번부터 5번까지 답 몇 번이야? 근데 애들이 2번이요 이랬는데 선생님이 2번? 이러면 애들 어때요? 3번? 4번 이렇게 주대 없이 바꾸는 것처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럼 애들이 다들 눈치를 봐요. 하나님. 왜냐면 얘네들이 모태신앙이라서 웬만한 답은 다 하나님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신이 없어. 분명 야마하가 만들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의 세계를 모방하여서 뭐 한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희생을 감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아니죠. 우리의 비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나는 vocation, 직업을 정치인이라는 직업으로, 청소부라는 직업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 여러 직업으로 쓰임받겠어. 저기 너무 돌아다니죠. 카메라. 죄송해요. 여러분은 다 제가 보이는데 저기 있는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저 여성분은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있나, 지금 화면 어디에 있나, 뭐 이렇게.
이 가장 마지노선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까지가요?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더 멀리 가면 이쪽에 계시는 분이 눈치 채죠.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은혜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유혹 속에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고, 뭔가 막 주전자가 끓는 것 같고, 왠지 저기 물건을 치워야 될 것 같고, 막 계속 유혹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잘 섬겨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그럼 사단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냐면, 다른 거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한 거 그거 건드려요. 참 나쁜 놈이에요. 마치 둘째들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 혹시 둘째가 계시면 되게 죄송한데,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둘째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데, 둘째는 언니 걸 뺏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언니 장난감을 망가뜨리기 위해 제가 둘째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는요, 저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형아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서 부모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첫째한테 알려줬어요. 얘가 레고만 만들고 있으면 레고 옆에 와가지고 레고 달라고 막 동동거려요. 얘가 뭐 인형 가지고 있으면 인형 달라고 동동거려요. 얘가 자동차,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필승아, 일로 와봐. 비밀 회의를 해보자. 동생이 필립이거든요. 필립이가 오면 레고를 만들고 있다가 저 자동차를 미친 듯이 재밌게 타. 와, 막 타. 그러면 필립이가 이걸 보다가 이걸 또 뺏으러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쏙 쿨하게 어떻게? 줘. 그리고 나서 넌 이걸 놀면 돼.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얼마나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야, 진짜 가정의 평화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쫓아오면 이 첫째는 이거부터 찾습니다. 뭘 손에 쥐어줄까? 제 손에 뭘 쥐어줄까? 근데 그걸 그냥 주면 안 돼요. 얘가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일단 연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탐날 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 삶의 지혜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딱 그래요. 사단은요, 여러분 담배 피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죄, 형태 드러나는 죄 짓는 거 관심 없어요. 사단이 관심 있는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지는 게 그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창조물은 이따위밖에 안 돼요. 요 진심이 바로 드러나는 장면이 어딘지 아세요? 욥기 1장이에요. 욥기 1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사단이 어슬렁거리다가, 거기 이제 영어로 보면 원더이래요. 원더가 뭐냐면 어슬렁거린 거예요.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뭐야 저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합니다. 제가 세상을 좀 두루두루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저 지난주에 부산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면 부산에 유명한 곳을 물어봐요. 해운대 갔다 왔어요? 당장 이렇게 물어보지, 부산에 있는 어떤 굉장히 시골 한 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운대 갔다 왔어요? 뭐 어디 남포동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해봤어요? 라고 묻는 건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걸 물어봐요. 여기가 세상에 두루 다니다 왔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딱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너 뭐라고 물어봐요? 욥 봤니? 이래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자는요, 욥이었던 거예요. 되게 자랑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무슨 순종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죠. 자녀들 든든히 있죠. 부유하죠. 가축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그거 싹 없애면요, 반드시라는 성경에 딱 나와요. 반드시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가서 네가 건드려봐. 그건 뭡니까?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건드려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리고 가서 갑니다. 사단이 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게 라는 다짐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누구 집사,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신실하고 견고한 나의 백성들이야 했을 때 사단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돈 가지고 장난쳐 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장난쳐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뭐합니까? 여러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만고 다 건드려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다짐을 하는 거야. 네가 만든 인간이 얼마나 네 앞에 등에다가 칼 꽂고 할 수 있는 원수 같은 자들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그 이간질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잘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타락했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오시면 그냥 내가 단순히 천국 가고 내가 좀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수준이 아니라 이 망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회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회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설교를 듣고 ADHD 경계성 장애 있는 한 친구가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얘가 품행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ADHD라서 인내와 절제가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야 돼. 그래서 뭐가 딱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예배 시간이라도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어나서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설교를 듣더니 자기 머리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내가 지금 망가졌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 알아요? 약 먹으면 인내심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티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해지고 졸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내심이 자라나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얘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사람을 고칠 수 있구나를 초등학생이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질 세계, 물리적 세계라는 건 무엇이에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로도 맡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바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언제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게 바로 물질 세계입니다. 그 물질 세계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지어놓고 나서 뭐 했어요? 인간,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이 물질 세계를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으나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했죠. 기억하세요. 성경의 가치관은 창조, 타락, 회복,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 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질,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또 창조한 게 있어요. 창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는 2장까지 이어지지요. 뭘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냥 좀 속도를 내서 갈게요. 말도 되게 빠르죠. 그래서 제 강의는 1.5배로 절대 못해요. 이미 1.5배로 지금 제가 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유명해요. IM 선교의 강의 중에 클라나 선교사 강의는 1.5배를 할 수 없는 강의 중에 하나다. 한번 좀 시간을 아껴보려고 1.5배를 했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미 탑재가 됐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제 설교를 듣다가 내가 배속을 올려놨나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뭘 창조하시냐면 법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은요, 선악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선악과를 안 먹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예요. 잘 보세요. 모든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그대로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니 먹은지라가 되면서 법이 깨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사단이 지금 망가뜨린 게 그냥 선악과만 하나 먹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걸 다 망가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회복하러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사 이렇게 안 하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만물을 회복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물은 all creation이에요.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 하나도 회복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이 공간만 벗어나면 술 먹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도 제가 저녁 먹으면서 막 태국 미팅하고 막 회의하는데 옆에서 뭐 대순 진리교가 어떠고 저쩌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게 빛을 밝히고 뭐 어쩌고 누구야 갑자기 얼굴 확인하고 왜 이러시는 거야 이분들. 하나도 회복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지만 뭐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될까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회복 세상을 누립니다. 그걸 누리는 자 곁에서 보면 사람들이요 신기해요. 저 사람은 왜 마치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 않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이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는 과학 용어예요 사실. 열 전도 현상 아십니까? 바글바글 냄비에 국이 끓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쇠국자를 딱 갖다 꼽아요. 그러면은 10분이 지나면 그 쇠국자 끝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깜짝 놀라요. 왜요? 열이 처음에는 국자 끝에만 있다가 그게 쭉 타고 올라와서 끝까지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누리는 그 누림이 사람들에게 전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뭐가 회복돼야 되는지 알아야 돼서 지금 창조세계. 자,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규례를 창조하셨어요. 자, 법과 규례의 차이를 한번 보면요. 법은 어기면 처벌이 있습니다. 규례는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조금만 더 자세히 가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례, 첫 번째 규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6일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뭐하라 하셨어요? 안식하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안식규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일만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을 했다면 반드시 쉼을 통해야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새 힘이 생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욕심내다가 일하다가 뻐그러져서 나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이 없는 상태.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육체가 망가지기도 하고. 자, 이 안식규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요, 일과 안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메커니즘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창조하셨어요. 그 원리 가운데 첫 번째로 명하신 게 뭐냐면 안식규례예요. 얘들아,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반드시 쉼이 있어야 돼. 성경에서 안식일을 2번 명합니다. 첫 번째 언제 명합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 명하죠. 안식하라 할 때 뭐라고 안식하라 그래요? 너희는 창조를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죠. 안식을 쉽게 얘기하면 쉼입니다. 쉼. 인간은 쉼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날 쉼이 망가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인간에게 쉰다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 이러니까 뭔가 외계인 같아요. 여러분에게 쉼은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찬양인도 너무 찬양하시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괜히 행복하더라고요. 저 늦게 와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당황한 상태로 올라왔어요. 늦어서 너무 죄송한 상태로 올라와서 여기 딱 있는데 여기 자매님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너무 막 이러다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찬양하다가 V를 하시지?
뭐 근데 너무 이거예요 이거. 빅토리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V가 아니라 승리.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시니까 이 목소리 저는 뭐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 세 분이 막 부르시니까 뭐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나도 막 신나 이렇게. 우리 자매는 쉰다 하면 뭐 하세요? 쉰다.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막 거룩하게 성경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쉴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자요. 겁내 공감되죠. 진짜 실컷 자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고요. 그렇죠? 되게 적극 공감하셨던 빨간 머리띠. 다음 세대야. 너요. 잔다고 했더니 얘가 엄청 공감해요. 지금 엄청 공감하더라. 너에게 쉰다는 뭐야? 솔직히 얘기해. 뭐 독서 이런 소리 하지 마. 혼나. 쉰다. 쉴 때 뭐해? 낮잠 자요? 언니랑 비슷하구나. 그렇구나. 저는 핸드폰이에요. 그런 사람 없나? 자, 쉰다. 감사해요. 쉰다.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잘 작동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일을 행할 새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잘 쉬었어요. 주일날 쉬었다든지 뭐 언제 쉬었어요. 그런데도 왜 현대인들은 월요일날 회사 가기가 싫고, 분명 낮잠을 잤는데 왜 저녁에 숙제가 하기 싫지? 분명 쉬었는데 왜 내가 새로운 일이, 교회에서 뭐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어디서 뭘 보고 오셨나? 죄송해요. 여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종 많은 교회들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목사 오늘 세미나 참여하셨나? 참네. 또 그 세미나는 뭘 하셨던 거야? 또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갑자기 우리 오늘부터 이제 거실에 TV를 없애. 우리 엄마 또 뭐 듣고 와가지고 저러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또 어머니께서 우리는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거야. 저게 언제까지 갈라나. 뭐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충분히 쉬었다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어때야 돼요? 새 힘이 생기고요. 해보고 싶고요. 막 그래야 돼요. 한번 그 직장 그만두고 한번 쫙 쉬어보세요. 그러면 뭐든 하고 싶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 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쉬면 사실은요, 뭘 하고 싶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다 피곤해요. 하나같이 피곤하고요. 하나같이 지쳐있고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쉬면서도 뭐라고 얘기 앉아서 카페에서 앉아서 쉬면서도 정말 좀 쉬고 싶다. 너 쉬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쉼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한숨이 나고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요. 진짜 쉼은 뭐냐면 맞아요. 소파에 앉아서 프링글스 먹어도 되고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프링글스만 먹고 영화 보는 것도 되고요. 자도 돼요. 뭘 해도 되는데요. 진짜 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 십계명일 때 안식일을 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원하신 사람을, 구원자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때 진짜 안식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뭔가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탁 터치가 됐어요. 그럼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제부터 말씀 좀 읽어야겠다. 나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내가 집 청소 좀 해야겠다. 너무 더럽잖아? 청소 좀 해야겠다. 애들 밥 좀 제대로 해줘야겠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막 선포되어지면 내가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기타라도 내가 쳐야겠다. 어디 선교지 가서 찬양인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 하고 싶은 일이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에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해서 3-4일도 못 가서 뿌리도 못 내리고 말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주일날 딱 예배 드리면 한 수요일 목요일 되면 힘들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많이 지쳐갑니다. 정말 우리 한국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는 대단해요. 수요 예배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떨어질 때쯤 만들자 씨.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못 가서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새벽 예배 만들자.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자.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설계하실 때
이렇게 설계하셔도 돼요. 한 번 밥을 먹으면 한 달간 안 먹어도 되게끔 우리를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매일 밥 먹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죠.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금 보이죠? 이 세계는 사실은 그림자와 같고,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진짜인데, 이 영적 세계가 이 물체라면 이 그림자가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거야. 빨간 머리띠 봐봐요. 너 이름 뭐니? 도경이. 이름 너무 예쁘네. 도경아, 너 나와서 선생님 여기 그림자 옮겨봐. 저기 뒤로. 여기 나와서 선생님이 그림자 여기 있어. 선생님 그림자를 저 뒤에로 옮겨봐. 카메라 뒤로. 어떻게 옮길 수 있어? 너 똑똑하다, 야. 야, 진짜 똑똑하죠? 어떤 애는요, 조명을 이렇게 뒤로 바꾼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림자가 나를 중심으로 뺑뺑뺑뺑 돈다. 절대 저기로 못 간다. 똑똑해요. 제가 저 뒤로 가야 된대요. 보세요. 보이는 세계의 이 그림자를 절로 옮기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저기로 옮겨갔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미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승리하면? 영적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안식규례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가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사이에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야, 수요 예배 드려. 할렐루야. 금요 철야. 새벽 예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 로마서 1장 보면 뭐예요? 너희는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영적 세계도 한 번 은혜 받고 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근데 왜 난 잘 안 돼?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맞았을까? 이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된다고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내 힘으로 잘 살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 만났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게 만나면요, 뭔가 하고 싶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 제대로 딱 드리고 나면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게 하고 싶어요. 물론 그게 작심삼일이라서 굉장히 슬프지만, 맨날 그게 참 가정예배 드려야지 그걸 몇 년째 1월 달마다 작정을 하는지,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세요. 매일 예배 드리면 돼요. 작심 1일이 되면 되는데,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tired 하지 않아요. get tired 한 상태가 아니라 뭐든 한번 해볼 수 있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힘차게 활기차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이 안식규례가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서 다 타락해서 망가져서,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예쁜 카페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고, 아니면 침대에 들러붙어서 한 몸인 것처럼 20시간을 자도 그 다음날 새로운 일을 행할 힘이 없어요. 왜냐면 안식이 망가졌고 사단이 이걸 망가뜨렸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였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노동규례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뭐 하면서? 일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이 아직도 하는 얘기예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와서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랑 스파게티 만든 얘기 했어요. 제가 남자애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좀 요리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엄마들이 잘못 주워 들으면 그걸 다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저녁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스파게티를 하는데 아이는 아무 스파게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보가 없죠. 전 다 알지만. 그래서 필승아, 우리는 오늘 요리사가 되어서 자, 앞치마 하고 막 서로 또 갖출 건 다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리를 시작했죠. 자, 면발 삶을 거야. 삶았는데 바글바글 끓으니까 이래요. 엄마, 이거 다 익었어요? 끌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면발이 익었는지 확인해야지. 어떻게 확인해요? 어디서 본 게 있어요. 그게 싱크대나 냉장고에다가 갖다 던져서 안 떨어지면 익은 거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요, 모든 면발을 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다 익었는지 확인해야죠. 하나하나 다 확인해.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둘이서 냉장고를 향해서 모든 면발을 들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 면발들이 붙어있다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스파게티를 먹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간이 굉장히 잘 됐다. 짭짤하다. 우리 둘만 이렇게 아들과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빙긋 웃었죠. 아빠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방금 형성됐어요. 다 던졌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주워와, 씻게.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막 둘이 씻고 양송이 자르는데 저는 시겁했어요. 얘 손을 자르는 건지 양송이를 자르는 건지, 막 뒤에서 막, 잠깐. 막 양송이 잡아주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혼자 스파게티 만드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면발 삶는 동안 재료 준비하고요. 삶겨진 면발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그냥 스파게티예요. 근데 1시간 걸렸어요. 면발 던졌지, 면발 불었지. 진짜 맛없었을 거예요, 그날. 근데 이제 막 하고 자르고 쭈꾸미 막 이렇게 씻는데 뭐 걔가 깨끗이 씻겠습니까? 걔가 하고 나면 내가 뒤에서 다시 씻어야 돼. 막 하고 얘 볶으면 후라이팬 밖으로 양송이 튀어나가지, 뭐 브로콜리 튀어나가지, 막 다 튀어나가. 막 세게 저으니까 소스 튀어나가지. 끝나고 그거 닦느라 죽을 뻔했어요. 아, 너랑 다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저희 아들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엄마랑 요리했던 걸 아직도 얘기해요. 그냥 한 6살 때인가 5살 때 6살 때 했던 건데 아직도 그 아이가 그걸 얘기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딱 갖고 나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먹었어요. 맛있었겠어요? 맛없겠어요? 여러분 1시간 지났다니까 면 삶은 지. 그리고 그게 뭐 간이 됐겠어요? 뭐 했겠어요? 하여튼 엉망진창 와중창이었으나 저희 남편은 가장 세상에서 마치 별점 5개 받은 스파게티처럼 너무 맛있다 필승아 너무 맛있어 막 이랬더니 저희 아이 꿈이 바뀌었어요. 요리사가 됐어요. 와우. 별로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왜냐면 본인은 먹지 않더라고요. 야 너도 먹어 그랬더니 전 배불러요. 네가 생각해도 맛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요리하는 법을 몰라서 제 아들한테 같이 요리하자고 했을까요? 내가 하기 싫어서 네가 이 일 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너 일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건 뭔지 아세요?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뭐냐면 둘만의 추억이 시작돼요. 아까 아빠가 야 면발 되게 야 면발 간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둘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이유는 밥 벌어먹고 살아라. 너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오늘 청소를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이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의 한 3세에서부터 7세까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어요. 돌대를 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방법 오히려 더 몰라요. 여러분 다칠까 봐 더 걱정돼. 뒤에서 단돌이 하느라 하나님이 더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방법을 모를 때마다 누구를 찾냐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이거 다 읽었어요? 엄마 이거 해야 돼요? 엄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요. 그래서 전 그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네네. 깜짝이야.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졸까봐 제가 지금 잠깐 깨운 거야.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잠깐 넋을 놨죠? 내가 그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함께 가지는 추억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뭘 느꼈어요? 이 친구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 만큼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자존감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학교 갈 때마다 등에다가 십자가 꽂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막 장풍 쏘시고 막 회복되어질지어다. 잘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그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때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래도 일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냐면 타락한 노동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 누가 도둑놈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까? 경찰 아저씨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경찰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버닝썬 사건이나 여러 사건 보잖아요. 경찰과 범죄 집단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직장에 부르신 자가 내가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의 사명이 그 3세에서부터 7세까지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 선생님이 식판에 음식을 좀 덜 올리고 한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규례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만드셨어요? 가정규례입니다. 가정규례. 홀로 독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죽었다 깨나도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세상에 아담 혼자서 어떻게 충만합니까? 잠깐 뭐 얘가 뭐 어떻게 자웅동체예요? 아니면은 뭐 몸을 분리하면 아메바처럼 두 개가 되면 다시 사람,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래서 제가 성교육을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교육에 잘못되어진 지금 현 시대를 말해주거나 뭐 저는 사실 동성애부터 강의하지 않습니다. 성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성교육의 목표를 이거로 해요. 성, 섹스, 성관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음란하다, 부끄럽다, 애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타락한 성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을 듣고 나면 어때야 되냐면 성, 섹스, 성관계라고 들으면 따뜻함, 사랑, 생명, 감사, 이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안에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애들이요 나중에 그 부분이 뭔가 음란하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여러분, 성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관계를 맺고 나면 생명이 잉태될까 두렵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저희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정규례를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이 규례를 통해서 자 여기 요 땡땡땡 보세요. 여기로 갈 거예요. 자, 태초의 창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태초의 창조. 그리고 오늘날의 창조.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애 애기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성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인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상태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어요. 듣다. 아유, 이렇게 써야 되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세요? 땅을 경작해라. 애들 이름 지어라. 이랬을 때 그것을 수행하고 순종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는 순종하고 수행할 수 있는 순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의 창조를 한번 볼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렇죠? 오늘날의 창조와 태초의 창조가 조금 달라요. 그죠? 오늘날은 어떻게 창조되어집니까? 아기로 태어나요. 이 아기가 성인이 되어지는데 인간은요 약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요. 송아지가 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0년 걸리면은 진짜 소장사 하시는 분들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걸려요. 병아리가 닭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성인 개체가 되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강아지가 개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도. 동물들은 다 어떠냐면 채 1년도 되지 않아 성인 개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만 성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약 한 15세에서 어떻습니까? 17세.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데 새롭게 그 이제 후대를 유전학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때 이걸 성인 개체라고 하죠. 송아지가 소가 돼서 다시 송아지를 낳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인간은 그래서 약 한 17년에서 18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왜냐하면 단순히 몸만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자로 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아이는요,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못 듣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 들어요. 여러분, 애 태어나서요, 말 듣는 게 얼마나 걸리던가요? 몰라요. 18살이 됐는데도 말이 안 들으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애들도 종종 있어요. 28살이 돼도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우즈베키스탄 말 쓰는 것 같고 나는 카자흐스탄 말 쓰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종 무슨 얼어 죽을 순종이에요. 그죠? 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쳐보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번도 폭력적인 행동을 제가 보여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이 친구는 화가 나면 물어뜯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책감에 빠졌죠.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지금 6살 됐는데 이렇게 해요. 맘미 이거! 그래서 눈 똑바로 뜨세요. 그러면 이렇게 맴매 맞으니까 되지 속으로는 눈을 막 흘겨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눈 똑바로 뜨세요. 그냥 이렇게 눈을 풀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도 없죠. 이런 것도 없어요. 보세요. 개도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아 먹어요. 우리는 1년 반을 키워도 뭘 찾아 먹질 않아요. 입에 넣어줘도 안 먹는데 이것들은 진짜. 여러분, 소는요, 태어나서 6시간 만에 걸어요. 인간이 걷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약 한 1년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와우, 맙소사. 왜 이렇게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게 됐을까요? 자, 이 창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아까 노동규례 기억나십니까? 노동규례가 뭐냐면, 일을 시킨 이유가, 나한테 뭘 시킨 이유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거나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거나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보람과 성취를 함께, 야 이거 니랑 내랑 만든 거야. 같이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따라합니다.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사역을 맡겼는데 이 창조 사역을 오늘날 잘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육아예요. 육아는 내 새끼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반뚝 잘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셔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물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생명이 잉태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관 아기들 다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셔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넌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으면 난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이 육아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될 영역이고요. 우리가 우리 이 아이들을 나중에 뭐합니까? 교육하는 이 영역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영역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조사역에 동참된 것이라고.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 새끼를 낳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만 사명을 맡기고 선교사님들한테만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에게 자녀의 창조사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보십시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나 첫째 아담은 그 끝이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육아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20년간을 우리 아이를 키워서 첫째 아담으로 파종할지 둘째 아담으로 파송할지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이루었니? 주님, 저 평신도였는데요. 저는 평신도였어요. 저 집사였어요. 저 집사로 끝났어요. 너 누구누구 애비잖아. 너 누구누구 애미잖아. 너 내가 너한테 창조사역 맡겼잖아. 네 새끼 둘째 아담이야 첫째 아담이야. 너 나한테 대답해야 돼.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육아를 하는 것을 하질 않죠. 그리고 이 일은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이의 친부모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나의 창조사역을 완성하라. 나의 창조사역을 완성하라.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첫째 아담이 된다면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죠. 우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때로 아이의 주인이 마치 우리 부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은요, 그냥 각 부모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의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사실상 많이 외면했어요. 기성세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둘째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들이 너무 많이 양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그 가정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일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절대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창조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럼 사단이 뭘 망가뜨렸다고? 이걸 망가뜨렸다고요. 이걸.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인간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뭐 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온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입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성남 시내에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시면 전도 끝이에요. 갑자기 이 하늘이 시커멓게 되더니 스크린이 되는 거야. 그거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손가락을 딱 폈어요. 안마대 안 하대. 딱 폈어. 근데 여기 지옥이 딱 보이는 거야. 대박 사건. 딱 폈어. 여기 천국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귀 뚫고 문신하고 쌩 난리치면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제일 빨리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난 저기 가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전도에 미련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 그 일의 성취와 보람을 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처음 창조할 때 원리 자체가 내가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였어. 이 땅을 회복하는 것도 너희를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세요. 하나님은 번복하시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하시고 믿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타락했다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예수를 믿어요. 그건 완전 기적과도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그 인간을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나 순종 훈련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안식과 노동과 가정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정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영역이, 정치가, 경제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안 가르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세종대왕의 업적은 쎄빠지게 외워서 중간고사 수행평가 다 봅니다. 그렇죠? 등비수열, 등차수열 해가지고 수학 계산하는 건요, 매번 시험을 보고 쪽지 시험에 뭐에 공식 시험에 다 봅니다. 그러나 12년간 단 한 번도 이런 거 안 배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업적은 배우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는 한 번도 배우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둘째 아담으로 파송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파송된 그 아이들은 20년간 뭐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의 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의 삶에서 안식규례와 노동규례와 가정규례를 회복하여서 그걸 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규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 예배 직후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게 해요. 저희 애들이요, 기타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영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얼마 전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싶기 시작해요. 애들이요, 또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보면요, 갑자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그러고 뭐가 되고 싶다. 어른들은 되고 싶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 뒷 일을 자기가 책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하겠다 이런 선포 함부로 안 합니다. 괜히 입이 방정이지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그거 못해가지고 쪽팔리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애들은요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그래서 예수 딱 만나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깁니다. 근데 오늘날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꿈이 사라지는 게 제일 먼저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공무원, 건물주, 맞다, 건물주. 요새는 공무원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연금이 준다는 걸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 뭐예요? 서장훈이 꿈이에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거 완전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건물에 돈 따박따박 나오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거 찾아요. 찾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랬다면 돈 많은 연예인들과 부자들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부자를 찾는 것이. 그런데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뒤에 반드시 내가 뭐가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청소도 괜찮아. 내가 드로워 내 옷장 좀 청소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래서 그거를 해. 그걸 킵고잉 하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학업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럼 그것을요 keep going 할 수 있도록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us strength. 하나님 뭘 주냐면 실력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주세요. 그걸 계속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매 주일마다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야 너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법을 형성하는 그런 입법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꿈을 꾸는 거야. 지가.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것을 해가니 아이들이 실질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안식규례가 회복되면 노동규례 회복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요. 영어 공부라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겠다. 내가 어느 대학에 정말 가고 싶다.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지면 아빠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진짜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런 경험 있어요? 가족에게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 뭔가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니까.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뭐 하시냐면 요거 회복하는 거를 명령하세요. 안식규례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그거를.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계속 경험해서 나중에 성인으로 파송을 할 때는 안식규례를 회복하는 자로 무엇으로 파송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지역교회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님, 제가 직분을 모르니까 아버님은 지금요 1인 3역을 하고 계세요. 아버님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직장 있으시죠? 어떤 일을 하세요 혹시? 자영업? 개인사업. 자, 직장에서는 자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라고 해야겠다. 사장님. 자,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버지. 그렇죠? 혹시 남편만 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사위.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아니요, 기타 등등은 없어요. 4개예요. 다른 거 있으면 큰일 나요. 자, 대한민국의 사회인은 3가지 역할을 최소로 하게 돼 있습니다. 3가지 역할을. 그리스도인이라면. 3가지 역할. 뭐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역할을.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파송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아이들을 파송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역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만날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에나 계신다고 노래방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납니까? 어디에다 계시니까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창조사역에 동참해서 잘 세워서 기본적으로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진 지역교회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어떻게 파송해야 됩니까? 직장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성실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친구가 가면은 그곳이 돈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누군가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파송해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 미디어계가 워낙 사탄의 음악과 미디어 예술 쪽이 얼마나 사탄의 영역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두고 지금부터 대적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영역선교 리셋바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변호사와 검사와 그 법조인을 꿈꿉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 세력까지 해서 정말 법치국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그러한 팀을 만들자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아이들한테 저희가 했던 건 뭡니까? 타락한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거 원래 이렇게 지었을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은요 주님 나를 거기에 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좋은 거 생각해서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꿈꾸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아이들을 반드시 가정 선교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모양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나는 창조사역에 동참되어진 자다. 나는 내 아이를 둘째 아담으로 파송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로 파송하는 이걸 준비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학교여야 돼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 학교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학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국영수사과 열심히 외워서 위에서 소화시키는 호르몬은 1. 펩티아제 2. 멀티부아바 막 뮤신 3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찍어. 그리고 시험 딱 끝나면 뭐예요?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내 머리 모든 것들이 백지화시켜요. 그래야 다음 시험을 잘 볼 거니까. 그리고 무슨 한우 등급 매기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까지 서울대, 연세대, 스카이까지 갈 수 있어. 2등급까지는 조금 어렵겠는데 이렇게 등급 매겨가지고 한우 팔듯이 간 매겨서 그렇죠? A 뿔뿔 행성항우 9만 얼마. 근데 뭐 얘는 B급이야. 아니면 여기는 호주산이야. 이러면 3만 얼마. 애들한테 간 매기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멋진 청소부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사는 청소부가 되어도 되고 목욕탕의 사장님이 돼도 되고 네가 오늘 슈퍼마켓 아저씨가 돼도 되니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의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저는 아이들 서울대 보낸 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아이들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자랑은 뭐냐면 12년간 국영수사과만 배워야 될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제 자부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교육기관이 반드시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다가요 학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뭐 해요? 애들은 딴소리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들의 신앙이 흔들흔들. 그래서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손에 모래 쥔 것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요. 대학교 갔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예쁘게 입고 하여튼 치마는 웬만하면 짧게 머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서 어디 하고 있어요? 저기서 막 꽃놀이하고. 그래서 무슨 청년이 없긴 개뿔없어. 시내 나가보니까 청년이 바글바글한데 교회만 없어요. 진짜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꽤 괜찮은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탐을 내요. 부담스러워서도 나가기가 좀 그럴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라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희 IM 성교회가 17년간 무엇을 해왔냐면요 이것을 담아낸 단지 비단 신앙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신앙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과서로 세팅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적분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미분적분을 배우려면요 초등학교 때 음수, 양수, 영, 유리수, 무리수, 분수가 이제 유리수거든요. 이런 거 배우고 나서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 다항식 계산들 그리고 1차 함수, 2차 함수, 함수들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0년 가까이를 수학의 기본을 쫙 배우고 나면요 한 3, 4개월 배우면 미적분 이해가 돼요. 그 어려운 개념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크고 방대하며 복잡하며 위대한 개념인데요. 그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미분적 분이 또 졸았어요 혹시? 여기 지금 여기 오프라인은 아닌데 영상 온라인 팀 졸았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린 아니야. 우리 안 졸았어요. 거기 같아요. 어느 집 중에 하나 있어.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만 못 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미분적 분이요 한두 시간 만에 깨달아진다는 건 기적이에요. 수학을 좀 아는 사람은요 그건 진짜 천재야.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한순간에 믿어져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믿어진다고 해서 그게 되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뭐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쫙 깨달아지면 이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깨달아졌던 그 은혜 정도가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와.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9살인데 언약을 배우고 있거든요. 필승아,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얘기해놓고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삭이 살아났잖아. 야, 이삭의 손을 붙잡고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넌 안도라는 단어는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행복하셨겠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필승아, 사실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인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처럼 나중에 당신의 아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였어. 어땠을까? 이삭의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저렇게 죽여야 된다는 이렇게 어땠을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잡 미묘하게 막 생각을 하더니 슬펐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족으로 우리를 덮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이제 노아의 언약으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냐면 좀 더 알려줘, 좀 더. 그러니까 너한테 처음부터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려줘.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을 조금씩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 심판받을 그 땅에 그 in ark,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산다는 걸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 방법이 어떠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아들을 대신해서 죽인다라는 의미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출애굽하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건 이거다. 너 그거 왜 알려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억지로 너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근데 나는 가난한 자를 빼앗고 불공정하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좋아하는 걸 너희도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알려주실 거야.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지키면은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해 놓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왕조가 영원하다는 걸 알려주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걸 알려주셔. 그리고 그 계보에 너가 막 이렇게 언약을 축축축축 가르쳐.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요. 9살짜리가요 뭘 안다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뭘 안다고. 그런 이것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요 단번에 믿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것만 두면 안 되고 성경에 아주 가치 있는 견고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쭉 교육되어질 때요 이 아이들은 아는 만큼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대우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오늘날 아이들이 왜 예배 때 핸드폰 볼까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보다 지금 오는 카톡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래서 앞에 BTS가 있으면 걔들이 그러고 있겠습니까? 미친년 연놈처럼 뛰어나와서 요 앞에 맨 앞에서 막 이러고 있을 거야. 오늘날 예배 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앞에서 하는가 보다. 오늘 목사님 오늘 오신 강사분 웃기네. 뭐 이 정도지 그냥. 그죠? 아는 만큼 오늘 내 하나님의 이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될 텐데요. 신앙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과서로 세팅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나중에 추후에는 저희 제자들,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여러 인사들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것이 합법적인 교육 자료로 채택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지만 난 너희에게 알려줘야 될 사실이 있어 라는 것을 기성세대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을 저희는 뭐까지 가르치도록 했냐면 생활을 교과목으로 세팅했어요. 생활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좀 심플하게 할 텐데 추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신앙은 아는 것을이잖아요. 이 아는 걸 살아내는 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세부적으로 교과서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단계로 1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과정입니다. 예담 과정이라고 해서 세팅을 했는데요. 이 예담 과정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땅이 여기 100평이 있고 똑같이 100평이 있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여기는 1,000만 원이 내고 여기는 그냥 잡초만 그득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영역에는 6가지로 시간, 재정, 언어, 감정, 그리고 건강, 공간. 깜짝이야. 기억 안 나는 줄 알고 부끄러울 뻔했어요. 자,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애들한테요 말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말하는 법도. 그래서 성향에 따라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효과적.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무조건 2가지입니다. 결론 때리고 왜냐하면요 이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성격이 느긋하고 굉장히 점액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결론 때리고 왜냐하면 이러면 그 사람들은 100% 이렇게 얘기해요. 넌 항상 나한테 통보해. 넌 항상 네가 다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 이게 부부싸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점액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저는 저희 남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이코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나중에 설교 초청하시면 극단적으로 둘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를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여기 서서만 설교합니다. 절대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건 그분은 이 밖을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혹 벗어난다면 이 정도일 거야. 저랑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법을요 저희가 수업으로 세팅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요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예의 없다고 그냥 혼내기 시작해요.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혼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법부터 감정 관리하는 것도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져야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발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인간의 불안함으로 시작했어요. 불안함. 불안함이라는 이 감정은요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평천하 한량인 애들 공부 못해요. 그런 애들은 everything is okay, all is good. 모든 것이 좋고 만족해요. 내가 뭘 굳이 더 해야 되나? 지금도 좋사오니. 근데 받아온 점수 봤더니 30점이야. 이씨. 이렇게 하면은 엄마 점수가 세상에 전부는 아니에요. 이딴 소리 하고 있고 막 나는 행복해요. 넌 행복하니? 난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저희 이제 가정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그러나 때로는 경쟁심을 느끼고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걸 느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굉장히 건강한 결과를 맺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부정적인 감정이 안 좋은 것이었다면 그걸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학년별로 관리하는 법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제 영역이 있어요. 절제 영역은 욕구입니다. 욕구. 오늘 이게 다 PPT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쓰니까 저도 정리되고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PPT로 정리되어 있으면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이렇게 쓰니까 나도 모르게 필기를 하고 계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절제 영역이 뭐냐면 식욕, 이제 성욕, 소유욕, 수면욕 이거를 저희가 가르쳐요. 여러분 사람이 잠에서 딱 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립다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고 싶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15시간 후에 나와요. 딱 깨우고 나서 15시간 후에 나와요. 이게 과학적인 생물의 바이오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몇 시쯤 내가 이제 그 호르몬이 나와요?
새벽 1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욕을 어떻게 잘 내가 절제해서 사용하느냐는 밭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 소출이 나기도 하고 잡초만 무성한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식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예전에 와서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호르몬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그 바이오 리듬 안에서 썼을 때 가장 건강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폭식하거나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여러분의 소화액이 여러분의 위를 소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막 궤양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잘 쓰게. 저는 애들한테 야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희 뼈는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뼈 절대 일자로 안 붙어 있어. 빨간 머리띠. 도경아 미안하다. 빨간 머리띠가 됐어. 심지어 핑크색인데 빨간색이 아니라. 도경아 뼈는 등뼈가 있잖아. 이렇게 다 붙어 있지가 않아. 머리 여기부터 이렇게 뼈에 붙어 이렇게 생겼어. 뼈가 이렇게 생겼다. 너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그쵸? 근데 요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마시멜로 같은 게 있어요. 마시멜로 같은 거. 퐁신퐁신한 스펀지 같은 마시멜로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자로 세워져 있으면 마시멜로가 요 사이에 딱 있는데 얘를 구부린다고 생각해봐요. 구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부려져요, 뼈가. 아이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구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마시멜로에 압력이 계속 가하죠. 이거 10년, 20년 가하면요, 이 마시멜로가 터집니다. 이게 뭐예요? 디스크예요, 디스크. 애들한테 그 얘기해요. 괜찮아. 한 20년 있으면 너도 터질 거야. 그 애들 어떻게 하냐? 진짜 이래요.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를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명령을 하긴 합니다. 허리 세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예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관계 맺기부터 시작합니다. 관계 맺기도 2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를 적절하게 칭찬하고 자기를 적절하게 피드백할 줄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포할 줄 알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워가는 훈련들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자기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남편은 누가 주목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둘은 그래서 항상 굉장히 곤란해져요. 저는 우리 막 부부 나와서 특송하세요. 너무 좋아. 부끄러운 척 하지만 뭐하지? 이러고 나가요. 그럼 저희 남편 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기를 알아야 보호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배려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자기를 모르는데 그냥 화가 나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 감정이 뭉뚱그려져서 뭐가 되냐면 우울증이 돼요. 그냥 감정에 눌려버려요. 근데 원인은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파헤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막 감정일기도 써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저는 불행해집니다. 신경이 쓰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부모가 이런 것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약자를 대하는 법, 강자를 대하는 법, 어린이를 대하는 법, 어른을 대하는 법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선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훈계를 해요. 애가 막 행동하다가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뭘 잘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갑자기 엄마가 그 방울뱀이 돼요. 막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복화술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정확하게 들려요. 너 집에 가서 봐. 그건 굉장히 정확하게 들려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정을 하려고 해요. 계속. 그런데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가르쳐주고 나서 그걸 잘못을 100% 합니다. 애들은. 딱 가르치면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고 순종한 애들은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가 아까 했던 말 기억나? 이렇게 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형태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을 상기시켰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그렇게 어겨요 또. 그러면 그것을 상기시키는 형태로 그들을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물론 몇 번을 상기시켰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70년간을 포로로 쳐버리든지 모압을 데리고 와서 쳐버리든지 우리도 치죠 아이들을. 그렇죠? 저는 3-4번 해요.
3번 기억나 하다가 마지막에 딱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게 엉덩이를 5대 때릴 거야. 알겠지? 엄마 널 절대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때려요. 그리고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또 다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때는 10대를 맞게 될 거야. 절대 때리고 싶지 않아. 저희 아이가 웬만하면 25대에서 30대 맞으면 고쳐지더라고요. 둘째는 그래요. 둘째는 그렇고 첫째는 딱 말하면요. 다음번엔 맞을 거야 하면 그거 안 해요. 얘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좀 다른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30대를 때리더라도 나는 이 아이가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지금 제 아이들이 떠오르거든요. 강적이에요. 와우. 자, 3번째. 저희가 그 다음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예담 과정, 관계, 그리고 나서는 공동체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니까 아이들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줘요. 왜냐하면 가르치고 여러분 제가 선제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건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협은 해요. 다음번에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소문이 돌아요. 크리스쌤 진짜 때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아파. 그리고 때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하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맞기 전에 고치는 게 좋아. 제가 부르면 애들이 되게 당황해요. 네? 이렇게. 왜냐면 진짜 정말 때릴 때는 진짜 저희 남편 표현을 이렇게 짤없다. 진짜 짤없다. 4살, 5살짜리도 짤없이 엉덩이 줄가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알거든요. 근데 물론 막 열받았듯이 막 탑투 발음으로 막 손으로 때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고요. 4번째로 이제 뭐 하냐면 아이들을 리더십 훈련을 시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여기도 다 단계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서. 자, 그리고 이게 교과목으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입니다. 학습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것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학습을 시켰을 때 검정고시밖에 못했어요. 대안교육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되어져서 학위가 인정되게 하시죠.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하우와 how to deal with this kind of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한국에 지금 이러한 기독교 교육이 채택이 되고 실제 시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많은 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국이 왜 홈스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표심을 가지고 있는 그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이탈해서 기독교 교육이든 뭐든 대안교육을 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표결권이거든요. 표결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린 기독교 교육 할 거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양육할 거다. 아니 국가교육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내 돈 내고서라도 이 교육을 해야겠다. 내가 중요한 건 내 아이가 1등급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IM 선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IM 선교회는 지역교회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R&D 팀이라고 생각해요.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그것을 현장에다가 해보고 다시 피드백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우리 세속적인 교육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야 그럼 너네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글쎄 뭐 하지? 야 니네가 한번 만들어 줄래? 이게 아니라 우린 이거 할 거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과서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할 게 있을 때 국가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는 크리스찬, 비빌리컬 베이스드 컨텐츠가 있어요. 교과서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입시까지도 현재는 미국 입시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오기가 쉽죠. 대학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자퇴하지 않는 이상 졸업이 안 됐어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외국은 들어가기가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이 진짜 좀 성인이 돼서 공부를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아이들에게는 외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지금 미국 그리고 지금 한 군데 미국은 아무리 못해도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라고 지금 마이크 선교사님 계속 막 말레이시아 돌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서 먹방 찍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이제 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전국 네트워크가 한국에 8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했더니 뭐예요? 지금 대학들은요 하나같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출산율이 어마어마해요. 올해 초등학교 한 명도 1학년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였게요? 130개.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134개인가 뭐 이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한 명인 학교가 몇 개게요? 120개. 출산율이 진짜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너희랑 좀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IM 선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또 스칼라십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애들 나와바리가 그냥 성남이 되고 그냥 서울 시내가 되는 게 아니라 야 너 어디야? 나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회의하고 넘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나 지금 탄자니아 개발위원회 들어와 있어. 지금 탄자니아 그 회복 그거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서 만나자. 전 아이들이요 세계 열방을 무대로 직장 선교사로서 지역교회 선교사로서 이 마지막 때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애들을 지금 대만으로 보냈어요. 아이들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요. 애들이 인터넷만 되면요 온라인으로 대만에서 오전에 수업 듣습니다. 오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대만 아이들 데려다 놓고 고비 캠프하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 안에 꿈이 생겼어요. 쌤, 저 중국어 할 거예요. 쌤, 저 중국어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와우. 한 친구가 지금 한 공동체는 탄자니아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쌤, 우리나라의 그 개국 초기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공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탄자니아에 제가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정치인이 되고 정책의 정말 유지 인사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애들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경희대 정도는 갈 수 있나? 내 내신이 어떤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거기에 필요하면 내가 경희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면 내가 미국 유학이라도 가야겠는 거예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육기관을 양성하고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에 깨어있는 우리 주와 선교교회가 거기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남 땅에 노아와 방주 같은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어제도 어제 그저께 울산 가서 얘기했어요. 31살 청년이 이제 취준생이라길래 야 무슨 취업을 야 예수 컴퍼니에 취업해. 예수 컴퍼니에 1년, 2년만 본부에 들어와서 이거 좀 배워라. 그리고 가서 울산에서 이 학교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옆에 친구가 있는데 23살짜리. 야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야 니네 한 달에 뭐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고 기껏 많이 벌어봤자 700만 원 벌면서 인생 사는 것보다 야 70만 원 받고 이거 하고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혹시 아름답지 않겠니? 이랬더니 애들이 안식이 회복됐나 봐요. 제가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23살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전 교육행정 하지 않았고요. 교육학도 하지 않았고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 훔치고 온 한 남자아이. 정말 공부 너무 못하고 그 학교 부정일기에서 온 아이. 그 두 아이를 검정고시 수학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같이 그냥 읽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지금도 안 일어나는 그 기적이 그때는 그 말씀을 읽는데 애가 울어요. 나도 당황스럽고 지도 당황스럽고 옆에 있는 친구도 당황스러워. 너 왜 울어? 그런데 또 그 우는 너 왜 울어 하면서 나도 울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걔가 집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이제 똑바로 살 거예요. 가서 엄마가 전화 왔어요. 얘가 집 청소를 해요. 왜 이래요? 그리고 걔가 변한 걸 교회에서 보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이 야 흑인이 백인 된 것 같다. 나는 흑인이 백인 된 기적을 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대요. 뭘 믿고? 나를? 맞쌤을 뭘 믿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00명, 200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막 하는 가운데 이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게 하셨어요. 우리 팀을. 그러니까 이걸 자료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스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마이크 선교사님 통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전화가 어느 날 와서 클라라 우리 1년에 몇 명 정도 졸업을 시키지? 그래서 한 20명이요. 대안학교에서 20명 졸업시키면 진짜 큰 학교예요.
야, 그럼 네가 너랑 우리 팀이 쎄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10년이면 몇 명을 파송하니? 그러니까 200명이요.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좀 줄이고 지역교회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게 하면 10개만 세우면 1년에 몇 명을 파송하지? 100명, 200명이요. 야,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해라. 10년간 쎄 빠지게 200명 파송할지,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서 지역교회가 사역하게 해서 정말 이걸 이렇게 할지. 그땐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를 만들면은 이 사역을 안 해도 되게끔 해놓고 이걸 만들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서 이것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곤란한데? 이상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오늘날 7년째를 달려오고 있는데 한국에 약 60개의 공동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성남 땅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부모 부흥회 맞아요. 교육 부흥회 맞는데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 그게 우리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이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남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줄 아세요? 클라라가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지면요. 수많은 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 일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리 사역 속에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창조 사역입니다. 자녀 양육은 육아는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를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으로 내보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오늘 여러분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저와 함께 요리했던 6살짜리 아들과 같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광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막 울면서.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묻지 않았을 뿐이에요. 묻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각 사람 부모님들이 안식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칠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자녀에게 저는 그랬어요. 전 자녀였으니까 17살에 예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요.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전 아빠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술 먹고 운전해서 운전면허 취소된 경력 있는 분이에요. 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술 먹고 들어오면요. 곱게 주무시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다 깨워놓고 잔소리에 폭언에 욕에 3시간, 4시간 본인 술 깰 때까지. 그걸 하고는 이제 본인이 지쳐 잠들어야 우리가 잘 수 있어요. 전 그리고 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밥과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쿡쿡 자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데리고 집에서 탈출한다. 이런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17살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왜 술을 먹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사는 게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고 몇 번을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미친년이래요. 갑자기 왜 그러네요. 그런데 계속했죠. 왜냐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니까요. 나도 하기 싫어요. 근데 주일 예배 갔다 오면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나 참 이상해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 끊는데 나도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게요. 그런 회복은 우리 집에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내 손잡고 결혼식 안 들어갔으면 싶었어요.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아버지가 구판장에서 술 먹고 깽판 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요. 제게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는 게 빡빡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보다 제가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가 아버지도 17살에 날 만났으면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 너도 17살에 나 안 만났으면 너가 아버지보다 더 못됐어. 아버지와 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이구나.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이 회복되면요, 계속 인도하셔서 여기도 다 회복하는 자로 나를 쓰셔요. 그렇게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 이걸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해서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담은 부담. 그러나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결혼식이랑 똑같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가다가 남편한테 손 넘겨주듯이 여러분 손잡고 아이들은 커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손 성령 있게 넘겨주시고 인생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직 못 넘겨줬는데 내가 가면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으면 빨리 넘겨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잡고 가라.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야게 된다. 저는 9살, 6살, 4살 아이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꽃사슴처럼 뛰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거를 이제 이 교육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떠날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쫙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저걸 내가 할 수 있나? 우리 가정에서? 네, 못하죠. 사실은 가정은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까지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 뒤부터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그 뒤부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기관이 합니다. 교육기관이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훈련되어진 순종과 습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뭘 채워야 될 때입니까? 내용을 채워야 될 텐데, 그 내용을 세상이 학교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세속적 가치관의 교과서를 가지고 뭐 합니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학교 잘 다니면 우리 아이가 모범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내요. 그 학교에서 점수 잘 받으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잘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야 될 것은 이 교육기관을 우리가 점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라는 단체의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 이러한 교육기관이 세워져서 성남 땅에 최소한 성남 땅에 이러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훈련되어져서 멋진 둘째 아담으로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디 섬겨주실 수 있으면 우리 찬양 한번 좀 섬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와 선교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가정규례가 회복되어지고 노동규례와 안식규례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가정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일어날 멋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데 우리가 창조되었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포하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니 관계 회복과 문제 해결을 넘어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하는 세대로 파송되어질지어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각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와 성경교회 가운데 자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 육아가 아니라 창조 사역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수많은 깨어진 가정과 무너진 가정 세대를 주 안에서 회복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로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물론 개인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할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른 것을 행하였을 때 다시 옳은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징계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징계권을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남 땅에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회복되어지는 데는 교회가 그 징계권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 교회가 교육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와 선교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일이 때로는 예수께서 마치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주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성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이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고 믿고 선포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성남 땅의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모든 것이 타락하고 망가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며 저 길거리에서 갈 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데 우리 주와 선교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이, 전도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학생 선교사 군사들이 일어날지어다. 30명의 교육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이곳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 아버지 그의 십자가 너머에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20대 30대가 일어날지어다. 10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성남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믿는 자가 더해져가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릇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기대하고 평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혀를 차는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안타까워하는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리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선한 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열방의 때를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열방을 섬기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시키셨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오늘 이것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이온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는 한 아이들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또 내 아이는 아니지만 한국 다음 세대의 기성세대라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잘못 분별하면 소경이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도 있을진데, 주여, 우리 세대가 주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안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한 모든 가정 가운데 가정의 규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우리 아이들의 강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회파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오니, 주여, 그 일이 그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둘째 아담을 파송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낮에 또 논산에서 본부에서 사역하시고 몇 시간을 또 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열정적인 강의,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한국 대표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담당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위대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기름 부으심을 넘어 헤브론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위대한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귀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이루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와 성도들과, 또 앞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눈물로 피로 땀으로 또 가슴으로 양육하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IM 사역에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다. 시작.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